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9장입니다. 구약 성경 623쪽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옷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나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요 발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아셀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7,1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브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리삼의 손자요 하사베의 증손이며 또 박밭갈과 페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레위 사람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조차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다음 주간까지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특별이라는 말이 붙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상황들을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새벽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개인적 처한 상황과 그러한 여건 때문에 우리가 매일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또 마음을 모아서 특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또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는 땅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초가 든든히 잘 세워져야 그 집이 올바로 건축될 수 있고 또 지어놓고도 오랫동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특별히 최근에 또 몇 년여간의 지진 소식이 많이 들려왔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는 지진과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지진이 나면은 땅이 갈라지고 또 집이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잘 지어야 되겠는데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 기초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벽두에 큰 포부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금년 정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고 싶다. 올 한 해에는 정말 내가 기도하며 계획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큰 포부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하를 역대기라고 하는데 이 역대기를 지금 쓴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했고 또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끌려가서 참 비참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성전은 무너졌고 여전히 나라는 피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고국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기 저자를 통하여서 지난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 역사만이 아니라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세워주신 그때로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정말 찬란한 꽃을 피웠던 다윗 왕조, 그 시대를 다시금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렸던 그 시절들을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 말씀을 읽고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이 남다른 것이죠. 어찌 보면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가운데서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는 이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계보, 사람들의 힘이 쭉 나열되기 때문에 읽는 것도 참 힘들었는데요. 1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삶에 대해서 길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또 9장까지 8장 9장까지는 솔로몬의 그 삶에 대해서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은 지금 희망이 없는 것처럼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처럼 이러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다. 그거를 붙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받았던 그 언약을 믿고 또 언약 말씀에 순종했던 그 다윗 그리고 그의 왕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그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역대상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내용을 알고 역대상하를 읽게 되면 왜 이 역대상의 다윗의 기록이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역대하의 초반부에 그 솔로몬의 그 성전 짓는 모습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약속의 말씀은 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개인, 그 가정, 그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 간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비견할 수 없는 영원한 깰 수 없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초, 또 금년 새해의 기초가 잘
단단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희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 지역에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롯이 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을 듣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때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창세기 19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죠.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사는데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오늘 이 시대에도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전도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처참한 모습을 보는 가운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이방 신상 앞에가 절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됐다 하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고국에 돌아왔던 그 사람들의 명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그들의 그 땅에 들어와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포로 2세 혹은 3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 지역에서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들이 할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자신의 그 조국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역대기 기자가 특별히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언급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을 언급함으로 인하여서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역대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이러한 상황을 장기간 이제 겪어가면서
참 예배 생활이, 나의 예배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내가 온라인을 통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 힘써야 돼. 왜냐하면 예배당에 오면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소가 되잖아요. 그러나 집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길 만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할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더 힘쓰고 더 힘써서 나의 예배 생활이 그저 예배를 한번 참석했다, 한번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의 영적 교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각 그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설명되는데요. 자, 우리 본문 17절을 가보겠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문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아멘. 여기 17절에는요 문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성소의 기구와 그릇과 기름을 이렇게 다뤘던 사람들, 향품을 다뤘던 사람들, 그리고 33절에 가면 찬송했던 사람들을 이러한 각자가 맡았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역을 하고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인간적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비견하면 조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어느 자리이든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있는 자리에서 감당하는 그 사람이 복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이 문지기로서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시편 84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저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시시한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 비록 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소중한 사명으로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릇을 취급하고 또 유향과 향품을 취급했던 사람, 전병을 굽는 일, 또 전병을 이렇게 진설하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들은 또 찬송하는 일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가정에서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어. 또 교회 공동체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능들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또 화면이 많이 나타나지만 교회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시시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너무너무 값진 그러한 성직으로 여기면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각 사람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크고 작다 여기지 말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말씀을 붙들고 예배자로 우리가 2주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2021년도 보이지 않는 기초를 말씀과 기도로 잘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승리하는 나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성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금년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역할과 사명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며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 주신 자리입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도님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 특별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2주간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아버지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금년 한 해를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또 내 다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